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인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지요. 새 시대의 축복의 주역이 되십시다. 22년도는 남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잘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인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광야길을 쭉 거쳐서 왔는데, 가나안 땅이 정작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으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등용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체인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2022년 새 시대가 밝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 시대에 구경꾼으로 역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오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 자,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시대지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지금 뭡니까? 코로나가 계속 아직도 발효하고 있지요. 정치적인 혼란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어느 한 구석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막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으로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또 9절도 봐요. 9절 또 보세요. 9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장벽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고 병마가 나타나고 코로나가 나타나고 물질의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면 넉넉히 이기고 정복해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이거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이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명령이. 근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는 삶의 기준점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냥 책에 기록을 해놔가지고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귀에 들려줘가지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성공의 기준점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 말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론이지요, 결과지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하리라? 아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을 승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되어질 꿈꾸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평탄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힘있게 출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에 들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통해 믿음의 자양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숨어든 상처를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이전 시간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주님이라 부르는 합당한 입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샤론의 꽃향기를 품어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먹구름 같은 부정적이고 의욕에 가득 찬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소망의 찬란한 햇살이 가득히 비추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수많은 재능과 잠재력을 숨겨놓으신 주님, 저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의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그것들을 개별해 나가는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 기도의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성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